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읽은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 고넬료에게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됩니다. 즉 천사의 동원이 되게 되죠.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는 경건한 생활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영적 체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는 뭐 고넬료가 이런 거 봤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거나 또는 모태신앙으로부터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직접적인 관계인 체험이 없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정합니다. unstable 합니다. 스테이블하지 못하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기를 정말 나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이런 단어들을 쓰죠. 오늘 고넬리오스는 이게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당연히 로마 병정이었으며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가 천사를 만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 착하다라는 단어, 그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경건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경건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로마 군사인데도 불구하고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 즉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습으로 갔을까? 우리는 역사적 배경으로 돌아가면 유대교인들은 이 사람을 지금 100% 유대교로 받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생활을 하고 그들의 문화를 보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맞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아마 거기에 본인 스스로가 더 그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모습을 따라 지금 신앙의 경건의 생활을 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는요 말살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들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공하면 두 가지 정책을 주로 많이 씁니다. 첫째 정책은 말살 정책을 쓰죠. 일본이 한국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의 지배국을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들은 들어가면 융화 정책을 쓰죠. 로마는 융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 언어가 분명히 라틴어라는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도록 강요하지 않고 그 당시에 주된 언어가 헬라, 그리스 언어, 그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를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군인이나 이제 로마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종교를 탄압하지 말고 뭐 받아들이고 좋으면 그대로 같이 해도 좋다라는 그것을 허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아마도 들어와서 보면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나는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고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생활이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도 생활과 그리고 구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사람들에게 행하는 말씀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막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든지 오랜 세월 지나왔더라도 아직 영적 체험이 없는 만약에 그런 분이라 늘 마음에 주님 만나고 싶고 영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의 요소까지 우린 이것을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의 생활이 경건의 생활과 이어진 것. 기도의 생활이 삶 속에 늘 충실하고 주님과의 대화의 생활이 있는 사람만이 영적 체험이 쉽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귀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말씀의 생활이 행하여질 때 구제의 생활처럼 이게 꼭 뭐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에 들은 대로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이 생활이 주님을 만나는 데 귀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이러한 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 바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하인들을 보내서 이제 그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죠. 깜짝 퀴즈 있습니다. 몇 명 보냈을까요? 네. 중얼중얼. 3사람 보냈어요. 2사람은 하인이고요. 1사람은 자기 군인 중에 경건한 사람 붙여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옛날처럼 옛날은 지금처럼 경찰력이나 뭐 이런 것 잘 돼 있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 딱 붙여서 이렇게 보내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제 또 장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집중이 되죠.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냐면 요빠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요즘은 현대 지금 지명으로 보면 텔아비브 요빠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합쳤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약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예요. 1시간 좀 넘게 걸립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중간도 아니고 좀 텔아비브가 가까운 쪽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들어갈 때 그 국제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텔아비브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20-30분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텔아비브는. 근데 이제 그쪽 지역의 바닷가입니다. 이제 그 베드로가 그것도 무드쟁이 시몬이라는 집에 있습니다. 무드장이라는 단어는 가죽 옷을 가죽을 옷으로 만들 수 있는 옷이나 뭐 텐트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것을 가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로 유대법에서는 죽은 음식을 죄송합니다. 음식이 아니고 죽은 그 짐승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 무드장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일지라도 크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곽광받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마도 피하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빠 지역에 당연히 복음도 전하고요. 당연히 앞쪽에 그 9장의 말씀까지 뒤쪽에 보면은 그런 말씀 당연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쉬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죠. 시간이 몇 시였냐면 성경 시간으로 6시입니다. 현대 시간으로 낮 12시. 그러면 고넬리우스는 몇 시에 기도했냐? 그 전날 오후 3시. 우리 성경 시간으로는 9시, 그리고 현대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이제 또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나서 이제 베드로는 낮 12시에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환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상한 환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증한 짐승을 보내주시면서 먹으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당연히 안 먹습니다라고 거절하죠. 노우라고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데 왜 거절하느냐,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3번이나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게 되죠. 이상하다,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며 이제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자, 고넬료가 살고 있는 곳과 그리고 베드로가 살고 있는 곳은요, 현대 시간으로는 키로로 보면 대략 50km. 그렇게 목사님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걸어서 얼마 걸릴 것 같아요? 50km면 군인들이 40km 행군을 하루에 합니다. 8시간 내지 10시간 내에. 그죠? 그러니까 50km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이제 하인들이 출발해서 저녁쯤에 들어올 가능성이 큰, 그러니까 저녁쯤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을 듣고 이제 고민하며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있을 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거구나, 이들을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베드로는 마음에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우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을 이제 성경에 또 다음 성경에 보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는 패러다임, 내 스스로 만든 틀이 만약에 내 신앙생활을 주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환상을 보면서 그 가증한 짐승, 아마 거기에는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족발 뭐 이런 거, 그죠? 돼지 절대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 우리는 맛있게 보이지만 성경이 금했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는 노우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노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구약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바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 지금 옳으냐,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냐,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옳은 거냐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순간인 거죠. 충분히 우리 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시대를 사실 바꾸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제자 훈련을 하거나 말씀 나눌 때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깊이, 그러면 뭐 말씀을 하나님 바꾸시는 겁니까?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지금 답을 안 하겠습니다. 좀 궁금해야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올 거니까요. 또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약의 말씀이 금했던 것을 따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제 확장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더 자세한 얘기는 말씀으로 우리 나눌 때 나누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꾸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 얘기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지금 만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의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말씀에 아니라고 하는데도 내 스스로의 패러다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렇게 못된 인간은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저 천국 가면 안 돼 라는 이런 방식. 그런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흑인들은 천국 가면 안 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진행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개인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에게는 복음 전할 수 있고 누구는 예수 믿으면 안 되고 누구는 저런 인간은 가면 안 되고 저런 인간은 가는 게 좋아, 아무리 착한 저런 인간이 왜 못 가, 이런 식으로 내 방식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부분이 있다면 살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제대로 남은 생활, 우리 생에 살아가는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이렇게 쭉 띄어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왜 나를 불렀느냐? 자, 이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앞에 있는 상황들을 다 얘기하면서 천사가 이렇게 왔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자, 10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당신을 부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자 했는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게 너무 가격이 싸요. 그죠? 너무 가격이 싸서 안 읽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 로마 군사는 사실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위치도 첫째 아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게 손으로 그때 당시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방인일 때문에 가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물론 뭐 어떻게든지 구해서 읽으려고 하면 읽을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여러분 구루터기에서 묵상한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는 내려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관들이나 아주 특정한 사람들은 읽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청하는 이 모습은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마음의 간절함,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쭉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좀 전에 영어로 쭉 나온 것을 여러분 쭉 따라가시다 보면 베드로가 뭐 엄청난 얘기 안 했어요. 아주 단순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렇죠? 그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듣는 그러한 아주 평범한 말씀을 우리가 보기에는 했는데,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여기에 이제 두 번째 굉장히 그 고넬료 입장에서는 다른 식구들은 아직 못 봤으니까 그러나 첫 번째 영적 체험이 되겠지만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큰 또 두 번째 체험을 하게 되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들을 고넬료와 그 가정을 가장 경건하게 만들고 온전히 예수를 믿게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을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경건 생활에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진다. 이렇게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활에 경건한 생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 기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거기에 고넬료가 구제했던 것처럼 말씀의 실천의 생활이 당연히 따라가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체험. 첫 번째 체험은 기도 가운데 천사를 만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체험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 답을 몰라서 답 안 하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둘 다죠. 그런데 고넬료는 이 두 가지를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넬료 식구들은 고넬료가 본 천사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영적 체험,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또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일어나는 많은 일들, 병 고치는 역사와 능력이 저로 인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죠. 이러한 체험들이 평생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이끌어 가지는 주로 않아요. 이건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제가, 잠깐 나누면, 저는 소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영적 체험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은혜 받고 난리가 나가지고 온 교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자.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한 달이 못 갔어요. 그리고는 또 은혜 가운데 또 지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또 영적 체험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확신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이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입시 보고 있는 그때인데도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부터 학교 가는데 걸어서 가는데 한 2, 3km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걸어 다니려면 한 3, 40분씩 걸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도 아니고 우리 집 쪽으로 좀 가까운데 하여간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2, 3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고 또 오다가 기도하고 오고 그래서 새벽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들어올 때 이제 저녁 8시, 9시에 들어가서 1시 30분씩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밤 한 8시, 9시쯤 됐겠죠. 들어와서 깜깜한 아무도 없는데 그때는 이제 그 교회는 다 이렇게 의자들이 있지만 보통 오픈되어 있는 공간은 이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나무바닥 자. 밤 한 8시, 9시 요 깜깜한 때인데 그때 들어가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환상이 쫙 보이는 거예요. 부럽죠.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 성경이 쫙 보이면서 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머릿속에는 모르는 글자인데요? 라고 하는 순간에 입에서 딴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진 거죠. 뭐 그거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막 난리치고 기도하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한 가운데. 자, 그런데 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얻어진 이 축복과 은혜는 저에게 이것이 이제 내 믿음을 뭐 없는데 뭐 공부하고 힘들 때마다 뭐 다시 이런 거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만큼의 그러한 영적 체험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 필요로 할 때 채우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특별한 체험이라고는 글쎄 그만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체험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또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 축복을 누리는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날마다의 경건 생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이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뭐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뭐 힘들 때 뭐 정말 살아계셔 또 은혜 받을 때 뭐 좀 잘 될 때는 맞아 뭐 하는 내기도 이루셨어 이렇게 업 앤 다운이 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기도의 생활과 그것을 감당하며 충만함으로 감당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제 시작은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저 뭐 구원 받을 만한 사람 아닌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이제 누구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교회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오늘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 만나면서 충만하고 싶어요. 정말 그 마음이 있다면 꾸준하게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생활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변하지 않는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동행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것이 불안정하니까 언제나 내 삶이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든든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심지어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는 그 사람들까지도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 저들을 구원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건져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제가 말씀 받는 것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 말씀을 나눠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이런 그 함께 기도하는 기도들을 준비하면서 나누는 파워 힐링 캠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로 여기시고 1시부터 저녁까지 우리 뭐 며칠씩 수련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특성상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1시부터 저녁 늦게까지라도 저녁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에 참여하기를 초청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를 잘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또 은혜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을 별로 복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 영적으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말씀에 능력과 은혜를 가진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의 패러다임 그의 가지고 있는 복음의 틀을 바꾸셔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보게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든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큰 축복과 은혜가 마음에 누려지고 또 평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저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넘어서서 이웃과 세상 많은 사람들,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태범벅지고 저들의 삶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마저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복음을 증거하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에 쓰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하여 교회의 중요성,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중요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